여러분, 벌초 다녀온 날 저녁을 떠올려 보십시오. 낫질에 팔이 뻐근하고 씻어도 씻어도 손톱 밑에 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손을 무릎에 얹고 마루에 앉아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올해도 다녀왔으니 됐다 싶다가도 형제 중에 안 온 사람이 떠오르고 자식들은 언제까지 이 산소를 찾아올까 싶고 나는 잘 모시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추석이 코앞이면 더 그렇습니다. 차례상을 어떻게 차릴지, 누가 오고 누가 안 올지 그 생각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습니다. 조상 잘 모셔야 복 받는다. 조상 잘못 모시면 집안에 탈이 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조상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없는 집은 아무리 해도 없다고요. 그런데 만약 부처님께서 그 말을 정반대로 하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상에게 복을 보내는 길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 가운데 신통이 으뜸이던 목련존자에게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나하나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제사상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란문경의 그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머니가 아기 가운데 태어나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목련존자가 돌을 얻고 처음 한 일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굶주린 귀신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목련존자가 급히 밥을 담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 경의 핵심입니다.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숯불로 변하여 끝내 먹지 못하였다. 밥이 숯불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올린 밥인데도 어머니는 드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늘 알게 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에게 닿는 것은 밥이 아니라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목련존자에게 밥 대신 무엇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낸 공덕이 거꾸로 자손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5가지 신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안에 조상복 받는 자손의 5가지 특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올해 성묘 가서 부르실 그분의 이름 한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에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로잡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상을 잘못 모시면 벌을 받는다는 말은 불교 경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정경은 제사상 차리는 일을 두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죽은 이를 위해 살생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털끝만큼도 망자에게 이익이 없다 털끝만큼도 이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 귀신에게 바치는 옛 풍습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분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 위에 올린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차린 사람의 마음과 공덕이 갑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얼마나 갈까요? 같은 품에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7목 가운데 한 목만 망자가 얻고 6몫의 공덕은 산 사람이 스스로 얻는다. 산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의 7목 가운데 한 몫이 돌아가신 분께 가고 6몫은 지은 사람에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자손에게 6배로 남습니다. 조상복이라는 것이 따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자손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몫은 어떻게 갈까요? 초기 경전에 이 흐름을 물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내린 비가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 여기서 베푼 것이 죽은 이들에게 이른다. 비가 내리면 물은 저절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가 밀지 않아도 갑니다. 공덕도 그렇습니다. 산 사람이 베풀면 그 공덕이 돌아가신 분께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 방향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께 간 공덕이 자손에게 되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가 그 길입니다.
다만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상 귀신이 자손을 붙들고 다닌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르게 향한 마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어떤 친척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준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척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상이 돕는다는 것은 조상이 자손 대신 살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덕의 흐름이 자손의 삶에 들어와 자손이 바른 마음을 내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신호부터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큰일을 이상하게 비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집은 조상이 돌봐서 사고를 안 당한다. 그 집 아들은 큰 사고에서 혼자 살아나왔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두 번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날따라 늦어서 놓친 차, 그날따라 안 간 자리, 그날따라 마음이 안 내켜서 안 한 계약. 나중에 돌아보면 등골이 서늘한 일들입니다. 담장 밖의경에 죽은 이들이 산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지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그 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손이 공덕을 지어보내면 돌아가신 분들이 그것을 받고 이렇게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베푼 친척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돌아가신 분들이 자손에게 보내는 축원이 이것입니다. 재산이 늘기를도 아니고 출세하기를도 아닙니다. 오래 살기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자손에게 바라는 첫 번째가 목숨입니다. 그러니 큰일을 이상하게 비껴갔다면 그 축원이 닿은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보호가 어디서 오는지를 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자해를 닦으면 천신이 보호하고 불과 독과 칼이 해치지 못한다. 자해를 닦는 사람을 천신이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자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습니다. 조상을 위해 공덕을 짓는 마음이 곧 자해입니다. 그 자해가 있는 사람 곁에 보호가 붙습니다. 조상이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손이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이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자손을 지킵니다. 여기서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은 트럭을 몰던 분입니다. 어느 해 추석 앞두고 새벽에 벌초를 가려다가 아버지 제삿날이 며칠 뒤인 것이 생각나서 하루를 미루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늘 다니던 고갯길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거사님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아버지가 저를 붙은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아버지가 붙든 게 아니라 거사님이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이 하루를 미뤘습니다. 조상이 돕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길이 바뀝니다. 거사님은 그 뒤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르고 출발하신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조금씩 쌓아 선으로 가득 찬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은 한 번에 큰 것이 아닙니다. 산소에 가서 풀 한 번 뽑은 것, 제삿날 이름 한 번 부른 것, 그분 생각하며 쌀 한 대 보시한 것, 그 물방울이 수십 년 모여 항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찬 날, 큰일이 비껴갑니다. 그러니 그날 비껴간 것은 그날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모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선이 익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착한 이도 선이 익기 전에는 재앙을 만나지만 선이 익으면 복을 본다. 선이 익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재앙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선이 아직 안 익은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익으면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호를 알아보는 징조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큰일이 비껴간 뒤에 자랑보다 고마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가 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위험한 순간에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셋째, 그 뒤로 산소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상복 받는 자손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은혜를 아는 자손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다.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사람의 첫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복이 흐르는 자손은 반드시 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저 산소에 계신 분들 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아는 마음이 공덕의 문을 엽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공덕이 흘러도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첫 번째 신호의 결론입니다. 큰일을 비껴간 것은 운이 아닙니다. 조상을 생각한 마음이 오래 쌓여서 항아리가 찬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의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인복이 있다. 그 집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데 인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부처님께 자누손이라는 바라문이 찾아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께 음식을 올리는데 그것이 정말 조상께 갑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계신지에 따라 다르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귀계에 태어난 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귀계에 태어난 이는 친척과 벗이 여기서 베푸는 것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베푸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라문이 다시 물었습니다. 조상이 그곳에 안 계시면 우리가 베푼 것은 헛것이 됩니까? 부처님의 답이 이것입니다. 보시하는 이에게 결실이 없는 일은 결코 없다, 결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곳에 계셔도 베푼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호가 여기서 나옵니다. 조상을 위해 베푼 것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위기에 나타나는 뜻밖의 사람이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조상을 그 안에 넣으셨습니다. 재물로 친척과 손님과 조상과 왕과 천신에게 5가지 헌공을 한다. 재물의 바른 쓰임 5가지 안에 조상이 들어 있습니다. 조상을 위해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재물의 바른 쓰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사람은 이 생에서 지혜로운 이에게 칭찬받고 죽어서는 천상에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해마다 기일에 절에 쌀을 올리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해에도 한 대라도 올리셨답니다. 그런데 60 넘어 남편이 쓰러지고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 댁에 새들어 살던 사람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릴 때 시어머니가 밥을 많이 먹여주셨다고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하면서요.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어머님이 보내신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어머님이 심어 놓으신 게 있고 보살님이 물을 준 겁니다. 심은 것에 물을 안 주면 안 납니다. 보살님이 해마다 올린 쌀이 물입니다. 여러분, 뜻밖의 사람은 뜻밖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 놓은 것이 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착한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퍼진다. 착한 이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베푸신 것, 그리고 자손이 그분을 위해 베푼 것,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 있다가 위기가 오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도우러 온 줄 알지만 사실은 그 향기에 이끌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슬픔만으로는 아무것도 보낼 수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울음도 슬픔도 어떤 탄식도 죽은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울음도 슬픔도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말씀 같지만 정확한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며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눈물은 그분께 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은 베푼 것입니다. 왜 베푼 것만 가는지 같은 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죽은 이들의 세계에는 농사도 없고 목축도 없고 장사도 없으니 여기서 준 것으로 살아간다. 그곳에는 농사도 목축도 장사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을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주는 것만 닿습니다. 그러니 그리울 때 우는 대신 베푸십시오. 그 베푼이 그분께 한 몫 가고 6몫이 여러분께 남아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호를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도와주러 온 사람이 내 돈이나 지위를 보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옵니다. 둘째, 그 사람이 돌아가신 분과 어떻게든 연이 닿아 있습니다. 셋째, 도움을 받고 나면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집니다. 받은 것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조상복 받는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베푸는 자손입니다. 조상복이 흐르는 집은 반드시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쌀 한 돼, 밥 한 끼, 남는 채소 한 소쿠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잡보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으니 부드러운 눈길과 환한 얼굴과 따뜻한 말이 그것이다. 부드러운 눈길과 환한 얼굴과 따뜻한 말도 베풀미라고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조상께 해드릴 것이 없다고 서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성묘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에게 환한 얼굴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도 그분 이름으로 하면 그분께 가는 공덕입니다. 지장경에 짐을 진 나그네 비유가 있습니다. 먼 길어온 사람이 사흘을 굶고 백근 짐을 졌는데 이웃이 짐을 더 얹으면 더욱 무거워진다. 지장보살은 돌아가신 분을 백근 짐을 진 나그네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무겁습니다. 자손이 살생하고 다투고 원망하면 그 짐 위에 짐을 더 얹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손이 베풀면 그 짐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의 결론입니다. 위기에 나타난 그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과 여러분이 함께 심어 놓은 것이 사람의 얼굴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독하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독해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붙드는 것이 있어서 일어선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모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모는 범천이요 첫 스승이요 공양받을 만한 분이니 자식을 낳아 기르고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모가 범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범천은 하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집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첫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걷는 법, 말하는 법, 사람 대하는 법을 처음 가르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밤에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어머니가 하시던 말, 아버지가 일어나시던 모습,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첫 스승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상이 돕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옵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넣어주신 것이 무너지는 날 붙듭니다. 부처님은 그 은혜의 크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다른 어깨에 메고 100년을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다. 100년을 어깨에 메고 살아도 못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큰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100년을 갚아도 못 갚을 만큼 받으셨습니다. 그 받은 것이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드는 힘입니다. 여기서 어느 노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예순의 아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뒤로 1년을 방에서 안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답니다. 어머니는 전쟁 때 형제를 셋 잃고도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지으셨는데 그때 어린 보살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산 사람은 밥을 해야 한다. 보살님은 그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으셨답니다.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저를 일으키신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어머니가 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넣어 두신 게 나온 겁니다. 50년 전에 넣어 두신 겁니다. 그게 조상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나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섬김이 행복이요. 아버지를 섬김이 행복이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늙도록 개를 지킴이 행복이요. 믿음이 굳게 선 것이 행복이다. 부모를 섬김이 행복이라는 말씀과 늙도록 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이 나란히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이 부처님 눈에는 같은 줄에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신호를 받는 자손의 특징이 나옵니다. 조상복 받는 자손의 세 번째 특징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긴 자손입니다. 부처님은 신갈라라는 젊은이에게 부모와 자식의 도리를 각각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5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악에서 막고 선에 세우며 기술을 가르치고 짝을 맺어주고 때가 되면 유산을 물려준다. 악에서 막고 선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것 하나는 하셨을 겁니다. 나쁜 짓 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악에서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5가지가 이어집니다. 길러주신 분을 봉양하고 그분들의 일을 대신하고 가문을 잇고 유산을 지키고 돌아가신 뒤 공덕을 지어 회양한다. 5가지 가운데 마지막을 보십시오. 돌아가신 뒤 공덕을 지어 회양한다. 부처님은 자식의 도리 5가지 안에 돌아가신 뒤에 일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상이 아니라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돌아가신 뒤 공덕을 회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효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부모 은혜를 갚는 길이 아예 없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00년을 어깨에 메고도 못 갚는다는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 없는 부모를 믿음의 계행에 베풀매 지혜에 세워드리면 그 은혜를 갚고도 남는다. 부모를 믿음과 베품과 지혜에 세워드리면 갚고도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절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것, 부모님 이름으로 보시하는 것, 좋은 말씀 한 9절 읽어드리는 것,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그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신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회양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호를 알아보는 징조 3가지입니다. 첫째, 무너지는 밤에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둘째, 그분이 하시던 대로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거나 밥을 짓거나 마당을 씁니다. 셋째, 일어선 뒤에 그분께 고맙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 번째 신호의 결론입니다. 붙드는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넣어주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섬긴 자손에게 그 힘이 가장 큽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자손이 착한 마음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 손주가 유난히 착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을 돕는다. 그러면서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자손이 착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조상이 돕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왜 그런지 지장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몸이 죽은 뒤 49일 안에 널리 착한 일을 지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떠나 인간과 천상에 태어난다. 49일 안에 착한 일을 지으면 돌아가신 분이 악도를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그 공덕의 6몫은 지은 사람에게 남습니다. 자손이 조상을 위해 착한 일을 하면 조상이 편해지고 자손에게는 6몫이 남습니다. 그 6몫이 자손의 마음에 남아서 다시 착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돌고 돕니다. 그래서 조상을 위해 공덕을 지어온 집안은 자손이 착합니다. 착한 자손이 나서 조상이 도운 것이 아니라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자손을 착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람분경에서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죄가 깊고 무거워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이 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서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 뒤에 방법이 이어집니다. 시방 대중 스님들의 위신력이라야 벗어날 수 있다. 시방 스님들의 힘이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공덕을 지어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회양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리는 순간 나에게도 남습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린 그 마음이 목련존자를 더 큰 수행자로 만들었습니다. 지장경에도 똑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전생에 바라문의 딸이었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집을 팔아 공양을 올렸습니다. 딸이 지은 공덕으로 그 어머니는 지옥을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다. 딸이 지은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을 벗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마음으로 훗날 지장보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려던 공덕이 어머니를 구하고 딸을 보살로 만들었습니다. 공덕의 한 몫과 6몫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어느 거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술과 노름으로 집안을 힘들게 하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지내는데 스님이 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술을 끊고 어머니 이름으로 보시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거사님은 어머니께 해드린 것이 없어서 그것만은 하셨답니다. 49일 동안 술을 안 마시고 날마다 조금씩 절에 보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나고도 술이 안 당기더랍니다. 거사님이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어머니가 제 술을 끊어주신 겁니까?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어머니를 위해 49일 착한 일을 하셨지요. 지장보살은 그 공덕의 6몫이 거사님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6몫이 거사님 술을 끄는 겁니다. 어머니가 끊어주신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조상을 위해 착한 일을 하다가 자손이 착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은 악업을 선으로 덮는 사람은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업을 선으로 덮으면 구름을 벗어난 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업보는 녹일 수 있습니다. 조상이 지은 것이든 내가 지은 것이든 선으로 덮으면 달이 나옵니다. 조상 탓에 집안이 어둡다는 말은 구름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달은 그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법구경 첫 구절이 이 원리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앞선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이 자손을 돕는다는 것도 결국 자손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조상을 위해 베푸는 마음, 그 마음이 앞서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신호를 알아보는 징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자식이나 손주가 시키지 않은 착한 일을 합니다. 셋째,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쁜 버릇을 끊습니다. 술이든 노름이든 거친 말이든요. 그리고 조상복 받는 자손의 네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조상을 핑계 삼지 않고 스스로 공덕을 짓는 자손입니다. 조상복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위해 움직인 사람에게 여섯 몫이 남는 것입니다. 담장 밖의 경은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에 서 계신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담장 밖에 서고 내 거리에 서고 제 집으로 돌아와 문기둥에 기대어 선다. 제 집으로 돌아와 문기둥에 기대어 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옛집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집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도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 와 계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착한 마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신호의 결론입니다. 자손이 착해지는 것은 조상이 자손 마음에 손을 댄 것이 아닙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의 여섯 몫이 자손 마음에 남아 다시 착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집안에 화목이 돌아옵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 잘못 모셔서 형제가 갈라졌다. 산소 자리가 나빠서 집안이 시끄럽다. 그런데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셨습니다. 화목이 조상을 잘 모신 결과가 아니라 화목 자체가 조상께 가는 공덕이라고요. 우람분경에서 부처님이 우람분 공양의 이익을 말씀하신 대목을 보겠습니다. 현세 부모와 육친 권속이 사막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곧 해탈한다. 현세 부모와 육친 권속이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산 가족에게 먼저 옵니다. 부처님은 그 이익을 두 갈래로 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는 100년을 복되고 즐겁게 살고 7세 부모는 천상에 태어난다. 살아계신 부모는 100년을 복되게 살고 돌아가신 7세 부모는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분이 먼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상공양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한 줄로 이어 놓습니다. 그러니 조상을 위한다면서 산 형제와 다투는 것은 그 줄을 끊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부부온, 가족과 친족은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와 친족이 서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극락가는 법을 설하신경에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한 것이 극락가는 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상께 가는 공덕 위에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산소에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제사상 위에 올린 어떤 것보다 큰 공양입니다. 여기서 어느 보살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형제가 넷인데 아버지 유산 문제로 10년 넘게 서로 안 보고 사셨습니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는데 나머지 셋은 안 갔습니다. 보살님이 절에 오셔서 큰 스님께 여쭈셨습니다. 스님, 아버지 제사를 제가 따로 지내도 됩니까? 큰 스님이 되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버지가 상을 2개 받고 싶어 하실까요? 자식 넷이 한자리에 앉는 걸 보고 싶어 하실까요? 보살님이 답을 못 하셨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따로 지내지 말고 큰 집에 가십시오. 가서 아무 말 말고 전이나 붙이십시오. 보살님은 그의 추석에 큰 집에 가셨답니다. 10년 만에요. 가서 말없이 전을 붙였답니다. 다음 해에 동생 하나가 왔고 그 다음 해에 나머지가 왔답니다. 보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아버지가 저희를 모으신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게 아버지께 간 겁니다. 여러분, 화목은 조상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내 것, 이 재산은 내 것이라 어리석은 이는 애태우지만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과 재산이랴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재산이냐고 하셨습니다.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대개 이것입니다. 내 목, 내 땅, 내 집. 그런데 부처님은 그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두고 다투면 부모님이 남기신 가장 큰 것을 잃습니다. 형제입니다. 법구경은 다툼이 어떻게 가라앉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함을 아는 이들에게서 다툼은 가라앉는다. 자제해야 함을 아는 이에게서 다툼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형제 넷 가운데 한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먼저 자제하면 다툼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집안이 번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처자와 일꾼을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고 사문을 공경하는 이에게는 쇠퇴가 아니라 번영만이 기대된다.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번영만이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 처자, 이웃, 수행자. 이 가운데 산소 자리도 없고 상차림도 없습니다. 사람을 공경하는 것뿐입니다. 집안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으로 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신호를 알아보는 징조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절에 모이는 사람이 줄지 않고 늡니다. 둘째, 산소에서 형제끼리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던 사람들이 웃습니다. 셋째, 자식들이 그 자리에 오고 싶어 합니다.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조상복 받는 자손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형제와 화목한 자손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특징 가운데 으뜸입니다. 조상을 위한 어떤 공덕도 형제와 다투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의 결론입니다. 화목은 조상을 잘 모신 결과가 아닙니다. 화목이 곧 조상께 가는 공덕입니다. 형제가 한자리에 앉는 그 순간이 우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돌아서겠습니다. 조상이 돕지 못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조상이 돕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공덕이 흘러가도 담기지 않는 자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원망을 품은 자손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 가난뿐이다. 이 마음을 품고 산소에 가면 그 걸음은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법구경 첫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 없음으로 풀리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원한은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동안은 그분이 넣어주신 것도 꺼내 쓰지 못합니다. 앞서 세 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린 그 붙드는 힘이 원망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있는 분은 먼저 그것부터 내려놓으셔야 공덕이 흐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도 그분 부모에게 받은 것이 그것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본래 제 성품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원망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수십 년 묵은 원망이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는 날같이 내려갑니다. 묵은 세월만큼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놓이면 그날 내려갑니다. 둘째, 형제와 다투는 자손입니다. 앞서 5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상께 가는 공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화목인데 그것을 스스로 끊고 있으면 다른 공덕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금씩 쌓아 악으로 가득 찬다. 작은 악도 물방울처럼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형제와 다투는 것은 큰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마다 한 번, 제사마다 한 번, 그 작은 것이 20년 쌓이면 항아리가 찹니다. 그 항아리가 찬 집에는 조상의 공덕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셋째, 자기 복을 남 탓으로 돌리는 자손입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조상 산소 자리 때문이다. 부모가 못 배워서다. 형제가 발목을 잡아서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은 조상이 도울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스스로 지어 스스로 더러워지고 스스로 짓지 않아 스스로 깨끗해지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이 자손을 대신 깨끗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손이 스스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 탓을 하는 순간 조상이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자손의 마음이 다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니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랴. 자기가 자기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조상 탓, 부모 탓, 형제 탓을 그치고 내가 내 의지처가 되는 순간 조상의 공덕도 비로소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물은 그릇이 있어야 담깁니다. 남 탓은 그릇을 엎어놓는 일입니다. 법구경은 그 다음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이도 악이 있기 전에는 복을 만나지만 악이 익으면 재앙을 만난다. 악이 있기 전에는 복을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남 탓하며 잘 사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아직 안 익은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도 겁낼 것 없습니다. 오늘 멈추면 그 항아리에 물이 더 안 찹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지은 것을 선으로 덮으면 구름을 벗어난 달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추석 전에 자손이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람분경에서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가르치신 방식 그대로입니다. 7월 보름 자자일에 7세 부모와 현재 부모를 위해 100가지 음식과 5과일을 시방스님께 공양하라. 7세 부모와 현재 부모를 위해 시방스님께 공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실 것은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머니 앞에 밥을 놓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공양입니다. 추석 전에 가까운 절에 가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스님께 공양을 올리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쌀 한 돼, 과일 한 봉지면 됩니다. 절에 가기 어려운 분은 이웃에게 하셔도 됩니다. 담장 밖의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보시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척들에게 이르기를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것이 친척들에게 이르기를 친척들이 행복하기를. 이 두 마디가 회양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회양입니다. 무엇을 베풀든 베푼 뒤에 이 마음을 내십시오. 이 공덕이 아버지께 가기를, 어머니가 편안하시기를. 그 한마디가 물기를 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회양의 마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은 모든 공덕을 온 법계 허공계의 모든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한다. 남김없이 회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중생의 맨 앞에 돌아가신 분을 놓으시면 됩니다. 남김없이 드리십시오. 그래도 6몫은 여러분께 남습니다. 지장보살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 짓는 일을 무슨 큰 숙제처럼 무겁게 여기실 것도 없습니다. 이띠우따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덕을 두려워하지 마라. 공덕이란 행복을 달리 부르는 말이다. 공덕은 행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조상을 위해 공덕을 짓는 것은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한 몫이 그분께 가고 6몫이 여러분 것입니다. 셋째는 이름을 부르며 염불하는 것입니다. 지장경 견문이익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모르거든 3-7일 동안 그 이름을 부르라. 보살이 권속이 태어난 곳을 보여 주리라. 부모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모르거든 3-7일 동안 지장보살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20일입니다. 추석까지 남은 날이 그쯤 됩니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신 분 이름을 한번 부르고 지장보살 이름을 10번 부르십시오. 나무 지장보살 10번이면 됩니다. 그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 담장 밖에 서 계신 분을 집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산 사람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람분경은 현재 부모를 7세 부모 앞에 놓았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으면 추석 전에 전화 한 통, 형제가 있으면 먼저 연락 한 번, 그것이 조상께 가는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자누소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친척이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자리가 비어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곳에 안 계셔도 어느 생에 누군가가 계십니다. 그러니 회양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결실이 남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조상이 자손을 도울 때 나타나는 신호 5가지입니다. 큰일을 이상하게 비껴갑니다. 위기의 뜻밖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손이 착한 마음을 냅니다. 집안에 화목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자손의 특징 5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손, 베푸는 자손,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섬긴 자손, 스스로 공덕을 짓는 자손, 형제와 화목한 자손. 여러분, 이 5가지 안에 산소 자리도 없고 상차림도 없고 날짜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조상복은 전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은 자손이 잘 되는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쁜 버릇을 끊고 그것이 돌아가신 분께 가는 공덕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이 잘 사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람분입니다. 수타니파타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이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돌아가신 분께도 내십시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를. 그 마음이 담장 밖에 서 계신 분께 가장 먼저 닿습니다. 열반경에 부처님이 전생에 몸을 던져 얻으신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니 이것이 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나고 사라짐이 닿으면 고요함이 즐거움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가셨고 여러분도 가실 것이고 자식들도 갈 것입니다. 무량수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애욕과 영화는 오래 지킬 수 없어 모두 헤어져야 하니 즐길 만한 것이 없다. 모두 헤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말씀을 차갑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헤어질 것을 알면 함께 있는 지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반경의 개송은 그 뒤에 고요함이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고 사라짐이 다한 자리에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고요. 돌아가신 분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한 자리로 가는 길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는 공덕이 그 길의 양식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고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을 지혜로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벌초하고 돌아온 저녁, 손톱 밑에 흙이 남아있는 그 손을 다시 보십시오. 그 흙은 그분들이 누워 계신 땅에서 온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 땅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자식이 손톱 밑에 흙을 묻히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자식이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고 형제와 함께 서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조상복을 만드는 것이고 조상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람분경에서 부처님이 모든 제자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효순을 닦는 이는 생각마다 항상 낳아주신 부모와 칠세 부모를 기억하라 생각마다 항상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공덕의 시작이고 그 공덕이 그분께 한 목 가고 여러분께 6목 남습니다. 올해 성묘 가서 부르실 그분의 이름 한 글자를 아직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그 한 글자가 그분께 보내는 오늘의 첫 회양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번 추석에 만나실 형제분들께도 이 영상을 보여드리십시오. 다음에도 부처님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